부처님, 곁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면 복을 빌려가고 있다는 뜻이니 현명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복은 불교의 눈으로 보면 물속에 비친 달이나 거울 속 꽃과 같아 실제하는 듯 보이나 실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복과 지혜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이란 전생에 닦아 현생에 얻는 것이라 말하지만 그대는 이 풍요로워 보이는 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에게 빌려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떡 있는 이들은 큰 지혜는 어리석은 듯하며 손재주는 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누가 우리의 복을 소모하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지혜롭게 자신의 복을 지켜야 할까요? 관음 보살님의 지혜가 그대에게 이 심오한 이치를 드러내 줄 것입니다. 초봄, 사원에서 풀과 나무들이 싹을 틔우고 맑은 바람이 불어와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 나르는 때였습니다. 절바깥, 초췌한 얼굴의 젊은 남자가 초조하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고 눈썹 사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안한 존자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명이라는 이름의 이 젊은 남자는 마주오는 안한 존자에게 깊이 절하며 그 속에 가득한 무력감을 드러냈습니다. 안한 존자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한때 부유했으나 지금은 몰락한 이 시주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명시주, 그대가 3년 전 이 사원에 왔을 때만 해도 부잣집 아들로 너그러움을 잃지 않았고 마음씨도 순수했는데 어찌 짧은 3년 사이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선명은 괴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존자님께서 밝히시듯이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막대한 재산을 남기셨고 저는 본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선연을 널리 맺으려 했습니다. 뜻밖에도 집안의 재산이 물 흐르듯 사라졌고 친척과 친구들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낮으로 생각해도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복이 이토록 빨리 사라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나는 그의 진심 어린 물음을 듣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주께서 이러한 의문이 있으시다면 저를 따라 스승님을 뵙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속의 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원 안,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과 함께 경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아난이 선명을 데리고 오자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시며 그들에게 앞으로 나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스승님, 이분은 선명시주인데 의문이 있어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안한 존자가 공손하게 아뢰었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물과 같았고 선명의 온몸을 가볍게 훑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명아, 내 마음속 의문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복을 잃은 것은 내 곁에 누군가가 내 복덕을 끊임없이 빌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선명은 이 말에 놀랐습니다. 스승님, 이 말씀은 어찌 된 것입니까? 저는 복을 다른 사람이 빌려갈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중생에게는 그림자처럼 복덕과 업장이 따라다니지만 어떤 이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타인의 복에 얽매이게 한다. 선명아, 내가 너에게 들려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선명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3년 전 알게 된 상인진홍을 기억하느냐? 선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가 자주 저와 왕래했는데 근래에는 사업이 어렵다며 자주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대 앞에서 늘 신세 한탄을 하며 집안일이 얼마나 안 풀리고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하던 네가 형제인 이씨 집안 사람들을 기억하느냐? 기억합니다. 그들이 자주 찾아왔고 저도 그들을 자주 도와주었습니다. 선명히 대답했는데 눈에 약간의 혼란이 스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또 그대에게 애군을 풀어주겠다고 자처하던 도사, 그는 그대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선명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저의 운명에 큰 재앙이 있다고 하며 수많은 은전이 있어야만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명아, 너는 이 3년 동안 내 곁을 끊임없이 맴돌던 5종류의 사람이 있었고, 바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 내 복을 빌려갔다는 것을 아느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복을 빌려가는 것입니까? 곁에 앉아있던 가섭존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깊었고 모든 일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모든 중생의 행복과 관련이 있으니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주겠다. 부처님께서 막 자세히 설명하시려 할 때 문 밖에서 갑자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조한 얼굴의 신자 한 명이 급히 들어와 부처님께 절한 후 아뢰었습니다. 스승님, 성 안에 갑자기 큰 불이 났는데 불길이 사나워 이미 많은 사람이 갇혔습니다. 모두 스승님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시어 선명과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잠시 미루어 두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선명아, 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서 불을 끄고 일이 끝난 후에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모두 신속하게 움직였고 선명은 마음속에 아직 의문이 있었지만 사람을 구하는 것이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중을 따라 성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불길은 이미 거리의 반을 뒤덮었고 검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선명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늘 자신에게 돈을 빌려가던 진홍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진홍은 그를 보자마자 돕기는커녕 시선을 피하며 못 본 척했습니다. 더욱 선명을 이상하게 만든 것은 불길이 통제된 후 그가 우연히 진홍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엿들은 것입니다. 그 바보 같은 선명이 지난 몇 년 동안 그에게 빌린 돈이면 아마 거리의 반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는 아직도 내가 갚을 것이라고 바보같이 생각하고 있지. 선명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그제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이치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종류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간절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원에 돌아왔을 때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온 구도자들에게 경을 설하고 계셨기에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명은 사원 밖에서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안한 존자가 다가와 선명이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자 물었습니다. 시주께서는 왜 근심하십니까? 혹시 화재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으십니까? 선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존자님의 지혜로운 말씀대로입니다. 저는 분명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화재 속에서 진홍을 보고 나서야 그가 줄곧 저를 속여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5종류의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다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한 존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막 입을 열려 했는데 갑자기 백발의 노인 한 명이 비틀거리며 걸어왔고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안한 존자님, 선명시주,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성 안에 또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도사가 선명시주에게 보시받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달아나기 전에 선명이 자신과 공모하여 사람들의 재물을 속여 빼앗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지금 성 안에 분노한 상인들이 선명을 찾고 있습니다. 선명은 이 말을 듣고 얼음 구덩이에 떨어진 듯했습니다. 그제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직접 경험해야만 자신의 복을 빌려간 이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간절하게 안한 존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존자님, 제가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빌려가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분별하지 못한다면 제 평생의 복이 모두 소진될까 두렵습니다.
아난존자는 눈빛이 횃불처럼 빛나며 선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주, 세종께서는 일찍이 큰 반야경에서 몇몇 유형의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복을 소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감정에 가려져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대는 방금 그중 두 종류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나머지 몇 종류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난존자는 손에 든 염주를 가볍게 쓸어내리며 노을빛으로 물든 먼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주는 아십니까? 그 도사가 헛소문을 퍼뜨릴 때 입가에는 늘 3푼의 웃음이 있었지만 눈 속에는 7푼의 차가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빌려가는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니 거짓된 정으로 그물망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명을 보리수 아래로 이끌고 가 손가락으로 세월의 흔적이 얼룩덜룩한 나무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십시오. 뿌리가 깊을수록 밤에는 싹이 돋아나고 썩을수록 가지는 시듭니다. 아난존자는 소매에서 반쯤 찢어진 금색 깃발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이 빛바랜 금 깃발처럼 겉은 비단옷이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는 사원 뒤뜰에서 일하고 있는 고행하는 승려를 가리켰습니다. 저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마하비구는 매일 콩 한 알만 먹으면서도 공양받은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이와 반대로 복을 빌려가는 이들은 종종 공덕에 대해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행동거지에서는 곳곳에 탐욕을 드러냅니다. 선명은 이씨 형제가 올 때마다 늘 집안의 오래된 귀한 보물들을 상세히 이야기하며 은근히 자랑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녁 안개가 피어오를 때 아난존자는 갑자기 염주를 돌판 위에 놓았는데 구슬들이 별처럼 흩어졌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가장 막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 흩어진 염주처럼 겉보기에는 각자 따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은 비밀스러운 속셈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는 전 왕조의 부자 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상인은 한 고수의 말을 믿고 재산의 절반을 소위 공덕의 연못에 투자했는데 결국 연못은 말라버리고 10곳으로 흩어졌으며 그 고수는 이미 돈을 가지고 도망치고 연못에는 자갈만 가득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인과, 복덕 등의 단어를 이용하여 탐욕을 자비로 포장하고 약탈을 보시로 미화합니다. 선명이 막 물어보려 할 때 갑자기 사원 문이 가볍게 움직이며 흰옷을 입은 신자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선두의 노인은 곰팡이 핀 빵반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존자님, 이것은 성 안제난민들의 마지막 양식입니다. 아난존자는 빵을 건네받고 연민 가득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중생의 고통을 무대 삼아 타인의 고난을 자신의 공덕장부로 만듭니다. 선명은 그 도사가 법회를 할 때마다 수십 명의 사람을 무릎 꿇고 울게 하고 자신은 높은 단 위에서 금방울을 들고 중얼거렸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밤바람이 멀리서 종소리를 실어왔고 아난존자는 품에서 노쇠기름 등잔을 꺼냈는데 등잔의 심지가 거의 다 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의 사람은 가장 음흉합니다. 마치 이 다 타가는 등잔불처럼 말입니다. 그는 부처님 생전에 한왕이 도사의 말을 믿고 국고의 절반에 해당하는 황금을 경생의 연못에 넣었지만 결국 연못 물은 검게 변했고 그 도사는 황금을 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가장 능숙하여 두려움을 쇠사슬로 만들고 희망을 대가로 바꾸어 그대가 재앙을 없애는 헛된 꿈 속에서 스스로 모든 복을 바치게 합니다. 선명은 문득 화제가 나던 그날 도사가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호신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그것을 꺼내 달빛 아래에서 보니 빽빽한 주사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모두 빈 문서였습니다. 그는 온몸이 떨렸고 마침내 왜 근년 들어 집안의 재산이 물 흐르듯 사라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보시금과 공덕금은 이미 다른 사람의 주머니 속 금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존자님, 선명은 빈 문서를 화로에 던져 넣으며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징조들을 일찍 알았더라면 복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안한 존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의 일은 밀물과 썰물 같아서 복이란 고정된 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는 법화경 속 불타는 집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나뭇가지로 모래 위에 세 겹의 불타는 집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집은 탐욕을 마음으로 삼고, 두 번째 집은 분노를 땔감으로 삼고, 세 번째 집은 어리석음을 바람으로 삼습니다. 복을 빌려가는 자들은 다만 그대를 불타는 집으로 밀어넣는 공범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사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도사에게 속은 상인들이 횃불을 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선명이 막 일어나려 할 때 안한 존자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 모래 그림을 보십시오. 그가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연꽃 무늬를 그리는 것을 보십시오. 복을 빌려가는 자는 모래 그림과 같아서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비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참된 복은 연꽃과 같아서 진흙에서 피어나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사원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선명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고 그 앞에 모래 그림에는 연꽃이 활짝 피어 있으며 안한 존자가 버드나무 가지로 감로수를 모래 그림 위에 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도의 상인이 막소리를 지르려다 갑자기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며 손 안의 횃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안한 존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도사가 법을 행할 때마다 왜 여러분에게 눈을 감고 경을 외우게 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가 법을 행할 때의 손짓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가 갑자기 금강인을 맺자 상인들은 일제히 깨달았습니다. 그 도사가 법을 행할 때 얼굴을 가린 것은 사실 경전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사원 안에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한 존자는 경전을 가져와 등 뒤편에 금가루로 쓰인 한 구절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복은 등잔의 기름과 같아서 아는 자는 기름을 더해 불을 끄지 않으나 주는 자는 불을 끄고 빛을 구한다. 그는 부처님 생전에 한 비구가 공덕주를 믿고 10년간 수행으로 얻은 모든 것을 주었지만 나중에 그 공덕주가 실은 도둑이었고 얻은 것을 모두 도박에 썼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명아 안한 존자는 갑자기 일어나 사원 밖에 오래된 매화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너는 이 매화나무가 어찌 100년의 눈보라를 견딜 수 있었는지 아느냐? 선명은 매화나무의 거친 질감을 응시했고 문득 달빛 아래 나무 그림자가 얼룩덜룩하며 무수한 손바닥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지혜이다. 안한 존자는 지팡이로 땅을 짚었습니다. 복은 나무뿌리와 같아서 마음의 땅에 있습니다. 만약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걸음으로 삼는다면 100년의 복이라도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새벽빛이 처음 나타났을 때 선명은 경전 속에서 찢어진 한 장의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 뒷면에는 부처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5가지 징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거짓말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자 둘째, 슬픔을 미끼로 삼는 자 셋째, 인과를 족쇄로 삼는 자 넷째, 고난을 무대 삼는 자 다섯째, 두려움을 칼날로 삼는 자. 그는 문득 3년 전 진홍을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상대방은 술집에서 사람들과 도박을 하다가 패배한 후 갑자기 몸을 돌려 그에게 절하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주는 복이 가득한 얼굴을 가졌으니 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과연 그러하구나. 선명은 조각을 가슴에 안았고 3년간의 안개가 일순간에 거치는 듯했습니다. 이때 안한 존자가 맑은 물을 가져왔는데 물속에는 선명의 전생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는 전생의 창고직이 승려였는데 배고픈 닭들을 불쌍히 여겨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사원에서 쫓겨났지만 이는 현생의 복을 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생에서 지키지 않으면 결국 모래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래 후 선명은 사슴 동산에서 법을 설파했고 그의 앞에는 5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의 다 탄 기름 등잔, 곰팡이 핀 빵 반 조각, 흩어진 염주, 주사로 쓴 빈 문서, 빛바랜 깃발 조각.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버드나무 가지에 맑은 물을 묻혀 물건들 위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 등잔은 탐욕과 같으니 지혜로 기름을 더해야 꺼지지 않습니다. 이 빵 조각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과 같으니 자비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 염주는 헛된 생각과 같으니 바른 생각으로 꿰어야 합니다. 이 빈 문서는 두려움과 같으니 용기로 태워야 합니다. 이 깃발은 집착과 같으니 공의 성품으로 풀어야 합니다. 법회에 참석한 청중 중 갑자기 한 노인이 일어섰는데 바로 그날 소식을 전해주었던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옥조각 반쪽을 꺼내 보였습니다. 선명 법사님, 이것은 3년 전 도사가 제게 주었던 영험한 도구인데 이제 보니 평범한 옥조각에 불과합니다. 선명은 옥조각을 받아 햇빛 아래 돌렸는데 손가락 끝에 옥 속에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 3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선명은 옥 조각을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 생전에 한 가난한 사람이 맑은 물반잔으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무상의 지혜를 얻었지만 부유한 상인은 만근의 금으로 불상을 만들고도 탐욕 때문에 아귀도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복은 거울과 같아서 마음의 성품을 비추고 복은 배와 같아서 지혜를 실어 나릅니다. 만약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가려진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밑 빠진 배로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사원 밖에서 독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명이 내다보니 바로 그 도사에게 속았던 상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의 상인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법사님, 저희는 이미 도사가 남긴 공덕장부를 모두 태워버렸고 이제부터는 두 손으로 노동하여 복을 쌓기로 했습니다. 선명은 고개를 끄덕이고 5알의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보리자이니 심을 때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탐욕의 흙에 심을 것인지 아니면 지혜의 밭에 심을 것인지. 3년 후 사슴 동산 밖의 보리수는 무성하게 자랐고 선명은 나무 아래에서 복에 관한 경전을 설파했습니다. 청중 중에는 그 옛날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복을 지켜야 하는지 묻자 선명은 미소 지을 뿐 아무 말 없이 지팡이로 땅을 두드렸습니다. 땅 속에서 갑자기 맑은 샘물이 솟아났고 샘물 속에 무수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복은 물과 같으니 지혜로운 이는 바른 생각으로 물길을 만들고 자비로 둑을 쌓으며 지혜로 배를 삼습니다. 만약 복을 빌려가려는 이가 있다면 맑은 샘물로 그 마음을 씻어주고 연꽃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어느 밤 선명이 사원에서 경전을 정리하다가 그 옛날에 찢어진 조각 뒷면에서 부처님께서 친히 쓰신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복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니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다. 복을 빌려가는 자는 탐욕을 얻으나 복을 지키는 자는 먼저 본래의 마음을 지킨다. 그는 창밖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 문득 부처님께서 그때 미처 다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결코 타인의 손에 있지 않고 바로 자신의 한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때부터 사슴 동산에는 한 가지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달 보름날 선명은 신자들을 이끌고 보리수 아래에서 복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금은을 심지 않고 오직 선한 마음을 심었으며 공덕을 닦지 않고 오직 본래의 마음을 닦았습니다. 새로운 한 사미승이 이해하지 못하자
선명은 종이에 물을 묻혀 돌판 위에 썼습니다. 복은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다만 이 마음을 먼지에 물들지 않게 지킨다면 바로 인간 세상의 자유로운 신선이다. 아난이 부처님께 돌아가신 분이 양쪽 세상의 친척을 볼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 두 세상의 미묘한 연결을 깨달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은 부처님과 함께 기원정사 근처를 거닐다가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신 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은 아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의문을 건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정말로 이 세상 친척의 그리움을 보고 들을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질문을 가지고 아난은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사를 초월하는 하나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가을날 오후였고 금빛 햇살이 기원정사의 푸른 돌판 위에 쏟아졌습니다. 부처님과 아난은 사원 밖 작은 길을 거닐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떠다녔습니다. 멀지 않은 언덕 위에는 무덤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가을바람이 불어와 쓸쓸한 기운을 실어왔습니다. 기원정사 밖 작은 길에서 아난이 부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언덕 위에는 흰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새로 세운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머금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신가요? 이 여인은 사위성의 은씨 집안 외동딸 연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며칠 전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보름달이 뜰 때마다 이곳에 와서 그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며 아난은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돌아가셨을 때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부처님께서는 늘 평온하셨지만 돌아가신 분의 아들로서 그는 깨달은 분일지라도 친족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아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돌아가신 분이 다른 세상에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늘 바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석양 속으로 점차 사라지는 연하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이 질문은 모든 중생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새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물음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데리고 사원 뒤편의 보리수 아래로 오셨습니다. 이 보리수는 기원정사가 세워질 때 심은 것으로 이제는 무성하게 자라 그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돌로 만든 좌대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평소법을 설하실 때 앉으시던 곳이었습니다. 아난아,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네가 오늘 보고 생각한 것이 나에게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구나. 이 이야기는 내가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 왕사성 근처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평화롭고 따뜻했으며 시간을 관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난은 숨죽이고 경청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짙어지고 나무 그림자가 흔들거리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생사가 갈라져 있지만 생사가 서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은 중림촌이라는 마을이었는데 마을에는 농사를 지으며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리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성각이었습니다. 성각은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영적인 자질을 보였고 종종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각의 어머니는 그녀가 10살 되던 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성각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를 계속 지켜줄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성각은 아버지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할 때마다 그녀는 늘 어머니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듯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향기로, 때로는 따뜻한 바람으로,
또는 꿈속에서 희미하지만 따뜻한 모습으로. 이러한 나날이 5년간 이어졌습니다. 성각이 15살 되던 해에 마을에 한 수행승이 찾아왔습니다. 이 스님은 평소 마을을 지나던 다른 스님들과 달랐는데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 같았고 몸짓 하나하나에서 초연한 기품이 풍겼습니다. 성각의 아버지는 독실하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이 스님을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성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존자님, 사람이 죽으면 정말로 이 세상의 친척들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수행승은 들고 있던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성각을 자세히 바라보았고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서녀이나, 왜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되었느냐? 성각은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늘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고 저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이것이 저의 상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행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녀이나, 생사의 일은 매우 오묘하여 헤아리기 어렵지만 내가 너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너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은 멀리 눈 덮인 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설산 꼭대기에는 오랫동안 수행한 고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경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설산에서 길을 잃고 불행히도 얼어 죽었습니다. 이 나무꾼의 어머니는 날마다 산기슭에서 울며 아들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고행자는 나무꾼의 정신체가 어머니 곁을 지키며 어머니를 위로하고 자신이 이미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알리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아들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행자는 산을 내려와 어머니에게 이 진실을 알려주었고 어머니는 그제야 집착을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경을 외우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승은 성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사는 갈라져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를 떠난 이들은 어쩌면 정말로 우리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 가려져 그들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에 성각은 깊이 생각에 잠겼고 그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고 종종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대화하며 생활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수행승이 떠난 후 성각의 삶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경전을 연구하며 삶의 참된 이치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어머니와 마음이 통하는 미묘한 연결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각은 성인이 되었고 마을의 작은 가게를 열어 향과 초 등 제사용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그들의 마음속 슬픔을 해소하도록 도왔습니다. 성각의 이야기는 점차 그 지역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들에게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선행과 공덕을 쌓아 돌아가신 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자와 죽은 자 모두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각의 작은 가게는 마을에서 특별한 장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사용품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안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각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생사 사이의 비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이르러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어둠이 짙어졌고 달빛이 보리수 나무까지 사이로 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나는 내내 몰두하여 듣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무수한 생각들이 파동쳤습니다. 스승님, 아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성각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성각은 80살까지 살았고 임종 직전에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방 안이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과 평화로 가득 찼고 마치 수많은 불빛이 빛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나는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오늘 무덤 앞에서 울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막 다시 질문을 하려 할 때 문득 부처님의 시선이 깊어지며 중요한 가르침을 주려 하는 듯했습니다. 아나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스승님, 이 이야기는 돌아가신 분이 정말로 이 세상의 친척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생사 두 세상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연결이 존재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아난을 바라보셨습니다. 생사 사이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단다. 아난의 눈에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부디 스승님께서 이 속의 오묘한 이치를 저희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부처님의 목소리는 아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 이제 너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다. 부처님께서는 달빛 아래 단정히 앉으시어 생사에 관한 놀라운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나는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달빛이 보리수 아래에 쏟아져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마치 생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연결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이 산 사람을 볼 수 있는지에 집착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미지와 두려움 때문이니라. 사실 생사는 본래 하나이며 진정한 단절은 없단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처님께 계속해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의식은 즉시 사라지지 않고 업력에 따라 윤회하게 된다. 만약 살았을 때 집착하는 마음을 품어 해탈하지 못했다면 그 의식은 여전히 익숙한 곳을 맴돌며 산자와 소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인연이 다르고 중생이 머무는 경계 또한 다르다. 어떤 망자는 선업으로 인해 좋은 곳으로 왕생하여 이 세상과 다시 만나기 어렵고 어떤 망자는 강한 집착으로 인해 완전히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나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산자의 강한 그리움은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로 감지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만약 산자가 망자를 강하게 그리워하고 선한 마음으로 돌려준다면 이 공덕은 밝은 등불과 같아서 망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나나, 밤에 호수 수면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본 적이 있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보았습니다. 호수 물이 막을 때는 달 그림자가 분명하고 만약 호수 물이 바람에 일렁이면 달 그림자가 흐릿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산자의 마음이 멈춘 물과 같아 내면이 맑고 깨끗하다면 망자의 소식을 감지할 수 있지만 마음이 호수 속 물결처럼 혼란스럽다면 알아차릴 수 없다. 망자가 산자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그들 자신의 경계와 관련이 있다. 만약 망자가 속세에 얽매여 있다면 머물러 떠돌 수 있지만 이미 해탈을 얻었다면 이 세상의 감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아나는 무언가 깨달은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망자를 도와 평안히 왕생하도록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자가 망자를 위해 경을 외우고 복을 빌며 선행을 베풀어 공덕을 돌려준다면 망자는 집착에서 벗어나 순조롭게 좋은 곳으로 왕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것은 망자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산자 자신의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 아나는 이 말씀을 듣고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세존의 말씀은 제자에게 확연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을 바라보셨고 그 시선은 깊고 아득했습니다. 아나나,
생사는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과 같고 만물은 인과를 쌓는다. 만약 이 점을 이해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로 생사의 변화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나는 깊이 절했고 마음속 깨달음이 점차 깊어졌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서 울던 그 여인을 생각하며 아마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아버지의 양육 은혜에 보답하고 맑은 마음으로 망자와 소통하는 것일 겁니다. 기원정사의 밤은 더욱 깊어졌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밤하늘의 밝은 달과 같아서 아난의 마음속 의문을 밝히고 또한 무수한 중생들이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공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와 함께 불법의 지혜를 탐구하고 더욱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